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어둡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 하나를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 이 구절을 현대사회를 향한 섬뜩할 정도로 예리한 경고로 어떻게 해석해냈는지 그 흥미로운 분석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나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툭 튀어나오는 이 미스테리한 구절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다. 다들 성경 읽으시면서 한 번쯤 멈칫하셨을 텐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의뢰 생각하듯 그냥 불 위를 훌쩍 뛰어넘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이나 담력 시험 같은 통과 의뢰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자료가 팩트체크해주는 진실은 그보다 진짜 훨씬 더 참혹합니다. 이게 단순한 상징적인 통과 의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이들을 실제로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대 가나안 인근 지역의 끔찍한 역사적 현실, 그러니까 몰록 숭배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가증스러운 이교도 제사 중 하나였던 셈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던 몰록은 엄청나게 거대한 놋의 동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 내부나 그 손 위에 맹렬한 불을 지펴서 놋의 전체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숭배자들은 정말 끔찍하게도 자신들의 아이를 그 펄펄 끓는 동상의 손 위에 올려놓거나 불타는 구덩이 속으로 직접 던져 넣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이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종교가 타락했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나옵니다. 문헌들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아이의 그 처참한 비명 소리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북을 미친 듯이 크게 쳤다고 해요. 자신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그 현실적인 공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시각과 청각을 아예 마비시켜버린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영적인 배신, 그리고 신성한 언약의 파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단순히 물리적인 잔혹함으로만 보지 않고 두 가지 영적 범죄의 측면에서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청교도 신학은 이 사건의 본질을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배신으로 봅니다.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정면으로 깨버린 거대한 신학적 범죄가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녀를 이방신에게 바치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내다버렸습니다. 자녀를 그저 부모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 즉 재물로 써버린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다음 섹션, 청교도적 관점입니다. 이 고대의 관습이 어떻게 현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살펴보죠. 여기서 분석의 방향이 정말 흥미롭게 바뀝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고대의 끔찍한 일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두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삶에 아주 날카로운 심리적 은유로 들이댑니다. 물론 요즘 부모들이 문자 그대로 아이를 불 속에 던지지는 않죠. 하지만 청교도들은 부모의 탐욕이나 세상적인 성공, 그러니까 이 현대판 몰록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과 신앙교육을 방치하는 걸 영적인 인신제사랑 완전히 똑같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세속적인 가치관에 희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자료는 그들의 심리 밑바닥에 깔린 절망적인 두려움과 복을 갈망하는 욕망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현대사회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덜컥 겁이 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려고 세상적인 방법과 슬쩍 타협하게 됩니다.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이 현대판 몰록 숭배가 시작되는 첫 단추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섹션, 심판과 게헨나입니다. 이 끔찍한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장 우상 숭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텍스트는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혐오감을 아주 묵직하게 전달합니다.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 성공하겠다고 아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짜낸 종교적 노력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눈꼽만큼도 상관없는 가증스러운 짓이라는 걸 명확히 못 받고 있는 거죠. 이 장소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보면요. 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실제 인신제사가 벌어졌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 사당. 거기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온갖 쓰레기와 오모를 태우는 냄새나는 소각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신약시대가 되면 이 장소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 바로 게헨나의 뿌리가 되죠. 하나님을 등진 우상숭배의 끝이 결국 영원한 불길이라는 걸 이 장소 자체가 역사적으로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대신 당장의 내 안위나 세상의 성공 같은 세속적 가치를 1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판 몰록 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적당한 타협은 결국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파멸로 이어진다는 아주 섬뜩하고도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의 마무리는 여러분이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고대의 그 잔혹한 제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쫓겨서 진짜 소중한 가치나 우리 아이들을 현대판 우상에게 슬쩍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오래된 경고가 여러분의 일상과 선택에 어떤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